오늘 우리는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 도달하였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8장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28장 끝부분을 읽어보시면은 그 끝이 끝나는 완전히 완결된 끝으로 마무리되지 않아요. 꼭 이야기가 좀 더 진행될 것 같은데 중간에 그냥 끝이 납니다.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왜 이런 식으로 끝이 날까요? 끝가닥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이 모든 이 스토리는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이야기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한 복음 증거의 역사였다면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가는 역사인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누리교회 비전 슬로건은 액츠 29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인가? 액츠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임하도록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액츠 29의 비전을 품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마지막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액츠 29의 비전을 이루어갈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될 수 있는지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위기를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품으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위기를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품으십시오.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은 그 이야기가 앞부분부터 시작됩니다. 이 앞부분에 보시면은 드디어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유라굴로 광풍을 지나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은 바로 몰타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 몰타라고 하는 섬은 이탈리아 반도의 아래쪽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그 이탈리아가 어딘가요? 로마가 있는 곳이죠. 여러분, 바로 그곳에 이들이 도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를 태운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해달별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가운데 그렇게 약 2주일 동안 표류하면서 막 폭풍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폭풍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바로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바로 밑에 있는 섬에 도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폭풍우 가운데 그냥 풍랑 가운데 휩쓸려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 배는 풍랑 속에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도 그들의 생각보다 빠르게. 그들은 이 겨울을 지난 후에 로마를 향해 출항을 하고자 했었는데요, 그들은 약 14일 만에 800km를 통과해서 바로 이탈리아 반도 아래쪽까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풍랑 속에 휩싸여가지고 내가 지금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혼란 가운데, 낭만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과연 내 인생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런 정말 낭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목적지에 더 빨리 갈 것입니다. 이 태풍을 받아가지고 태풍의 바람을 타고 더 빨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몰타 섬에 도착했는데 바로 이어서 이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거기서 독사에게 물린 것이었어요. 독사에게 물리고 나니까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그 폭풍 속에서도 살아서 나왔는데 여기 오자마자 저렇게 독사에 물리는 걸 보니 저 사람은 살인자구나. 저 사람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정의의 여신이 저 사람 지금 살려두질 않는구나. 이렇게 그를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순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8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래 기다려봐도 아무 일 없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어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는데 그 어떠한 당황하는 표정이나 혹은 낭망하는 표정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의연하고 태연합니다. 독사에게 물렸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것에 대한 이 위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에 대한 성경의 묘사의 전부예요. 그냥 떨어버렸대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던 이 원주민들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 사람 죄인이구나, 살인자구나 이러다가 이제는 독사에 물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걸 보고서 저 사람 신이구나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비난받고 정죄받던 이 사도 바울이 도리어 그 섬에서 강력한 영향력이 생겨요. 거의 신적 존재.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에게 가서 바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쳐주고 그 섬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그 섬에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위기였어요. 위기는 바뀝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기회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로 바뀝니다. 가장 깊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을 때 더 놀라운 영적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의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는 그럴 수가 있는가? 그 까닭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해 보셨었는데요.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이 유라굴로 폭풍 가운데 죽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야. 너는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는 유라굴로 광풍을 통과하는 겁니다. 독사에 물렸어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겐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약속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위기를 돌파하고 넘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한계를 넘어서는 복음의 열정을 품으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계를 넘어서는 복음의 열정을 품으십시오. 아멘. 본문 말씀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주 독특한 형태로 이 죄수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 갇히게 되는데요. 어떻게 갇히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집에 갇히고 그를 한 명의 병사가 감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또 말씀 보시면 2년이 지속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것은 가택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감옥에 갇힌 건 아니고 가택연금이 된 상태. 이 집에서 그는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2년 동안 그가 재판을 받는 이 상황입니다. 근데 2년이나 걸린 까닭에 이 재판이 계속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고발한 것이었는데 뭐 어떤 증거를 댈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재판이 계속 그냥 지연만 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 상황 속에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제한된 상황이죠. 한 집에 완전히 갇혀 있는 상황, 그 집에서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상황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왔잖아요. 바로 그는 로마에 가서 그 땅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가이사 앞에 서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루어가는 그런 이 사명 가지고 온 것이었는데, 그러면은 로마에 와서 좀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폭풍까지도 통과해서 왔으면 이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로마를 오긴 왔는데 그냥 한 집에 완전히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이 2년이나 지속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나 이 한계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럴 거면 저를 여기에 왜 보내신 겁니까? 왜 저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여기까지 보냈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찾아올 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는 그가 처한 그 한계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시는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계 속에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길과 방법을 찾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열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정이 없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열정이 없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임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있을까요? 오늘 이 가택연금된 상태에 한 가지의 길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는 갇혀 있었으나 사람들을 그곳에 초대할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수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먼저 유대 지도자들을 초대하기 시작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이 지난 뒤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들은 나를 신문했으나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으므로 그냥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께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유대 동족을 고소할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자고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가장 먼저 초대한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동족에 대한 이 구원의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일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데요.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왔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런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로서 거기에 잡혀온 사람이고요. 그것도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핍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을 초대했을 때 그들이 갈까요? 여러분, 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만약 인간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봤다면은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을 가장 먼저 초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초대한다고 해서 누가 여기 오겠는가? 여러분, 죄수가 가택연금이 돼 있는데 거기 사람 부르면 누가 가겠습니까? 로마 병사가 감시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 해봤자 안 될 거야. 내가 초대한다고 누가 오겠어? 내가 초대한다고 사람들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레짐작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초대했을 때 올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초대했을 때 올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시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 우리는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자,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왔어요. 이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메시지는 바로 어떤 메시지냐? 바로 유대 지도자들, 이들을 전도하는 이 전도의 메시지, 정확하게 이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먼저 뭐라고 말했는가? 가장 먼저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이 그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었어요. 누군가를 전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죠. 마음을 얻는 일. 어떻게 마음을 얻었는가? 우선 사도 바울이 유대 사람들 사이에 워낙 평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오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바로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하고 반대하고 그 유대인들의 관습을 바로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의 관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유대의 이 율법을 바로 누구보다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지금 가이사께 상소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것이 유대인들을 어떤 해코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바로 나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 그걸 증명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지금 풀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그들의 필요, 그들의 니드를 바로 채워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갈망.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식민지 상태에 빠져 있었던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예요. 그런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했던 그들의 소망, 그걸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유대 사람들의 귀가 탁 이렇게 뜨이는 거죠. 저거 정말 내가 관심이 있는 건데. 이렇게 바로 이 전도의 접촉점이죠. 상대방의 이 필요, 상대방의 관심사요. 그 필요를 붙잡고 그리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바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로부터 해방을 넘어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들의 접촉점을 붙잡고 그들을 바른 방향으로, 여러분이 진짜 품어야 할 소망은 바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온 인류의 메시아,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 가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얻어가고 그렇게 접근해 갈 때 그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함께 쭉 내려오셔서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멘.
자,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고요. 날짜를 따로 정해서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찾아왔다고요? 많은 사람.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이에요. 23절 보시면은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로 찾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었던 곳은 분명히 죄수를 가두어 연금하는 바로 가택 연금 장소였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재판 기다리고 그냥 판결 기다리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가택 연금된 그 장소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맞춤전도 집회 장소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맞춤전도 집회하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맞춤화된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바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증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유대 사람들은 바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과 바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택 연금된 그곳에서도 복음은 선포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인생에 길이 없다고 여기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생각도 하지 못한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갈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열정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품을 때 우리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멈출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자, 이어지는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모두 다 반응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참 위안이 되는 이 장면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냥 100% 결신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아니라니까. 안 듣는 사람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어떻겠습니까? 그럼 내가 전했는데 잘 안 믿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낭망치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 막 있을 때요, 이 사도 바울의 반응이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는 낭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바로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25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그의 복음을 거절할 때 낭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이 거절이란 실은 성경에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닫혀 있고 그들의 마음이 무디어져 있기 때문임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유대인의 거절은 하나님 역사의 중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거절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단이 아니라 유대인의 거절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거절했기 때문에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정말 충분하게 전해지고 그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이방 선교의 역사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거절은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새로운 꿈과 비전의 이방인을 향한 부르심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이방인의 바로 구원으로 끝이 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주신 구원의 비밀입니다. 유대인의 거절을 통해 구원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되면 다시 그 복음은 유대인에게로 넘어가 유대인도 주께 돌아오게 되리라. 결국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고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방언에 온 세상에 임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것인가? 홍수가 날 때 이 강물이 그 땅을 휩쓸어가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이 홍수가 나서 강물이 막 휘몰아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그 강물을 막으려고 이쪽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쪽을 막으면 저쪽이 터지는 거예요. 저쪽을 막으면 이쪽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는다고 해서 막히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전체를 휩쓸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구원의 역사이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0절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가택연금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방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바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가택연금된 죄수인 거예요. 근데 그 재판도 막 길어지고 정말 불쌍한 인생처럼 온 세상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지금 재판받으면서 가택연금된 불쌍한 죄수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그를 통해 이 로마를 구원하시려고 로마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바로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가 있는 그곳은 여러분 세상 보기에는 가택연금된 곳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곳은 바로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 그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차례라는 거예요. 오늘 28장은 그냥 이렇게 끝이 나요.
스토리가 완성이 안 돼 있어요. 다음 스토리, 바로 우리를 통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위기를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품으십시오. 한계를 넘어서는 복음의 열정을 품으십시오. 멈출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합심해서 간절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X29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기를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한계를 넘어서는 복음의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멈출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 마음에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며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온누리교회를 통하여 X29 비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X29의 비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바로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